OM 선교 단체에 계셨대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자비랑 선교를 한 2년 정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교 단체의 정책이 적어도 80% 이상 채워져야지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일까지 20%밖에 채워지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농사하시는 부모님이 소 팔고 뭐 팔아서 대학교 보냈더니 갑자기 이제 선교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못마땅해 좀 하시고, 그런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는 거예요. 후원도 안 되고. 저는 거기서 놀랐더라고요. 이 목사님 진짜 믿음이 있구나. 돈이 20%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못 가는데 일단 인천국제공항에 버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재정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인천국제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몽골 선교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요. 몽골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다 칭기스칸 동상, 칭기스칸 공항, 칭기스칸 박물관, 다 칭기스칸이에요. 근데 이 칭기스칸의 역사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해라.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대제국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거랑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이제 갈릴리 지역 산에 오르셨습니다.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남자만 5천 명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한 1만 명, 2만 명 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식사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흩어져서 좀 먹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난폭해집니다. 사고를 칠 수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아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먹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빌립에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다 함께 시작. 그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먹여라, 우리가 먹이자,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다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 10,000명이 모였다 봅시다. 이걸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대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임금입니다. 1일 임금이 요즘 10만 원으로 보면요,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을 후원하는 여자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 돈으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2천만 원이 없어요.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죠. 돈이 없는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어요. 근데 뭐 배달의 음식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또 직접 가서 음식을 가져온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식당이 갑자기 있을까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견적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섭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한 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당시 아이는 무시받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주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기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제자들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당장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이 많은 사람, 10명도 아니고 거의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모두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한국 교회가 제일 어렵다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광주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거의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상가를 덜컥 여기를 계약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백만 제자 교회라고 목사님들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비웃으시더라고요. 일단 요즘 같은 시대에 상가 건물이 너무 크다. 이거보다 한 반병도 되는 한 20평, 30평 정도 해야지.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임대료 내다가 너 치여 죽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이름이 백만 제자 교회가 뭐냐? 숫자가 들어가면 되냐? 이단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백만 제자 교회, 100만 명을 제자 삼는 거야? 아유, 이 친구가 아직 철이 없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 말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일단 개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들에게 앉게 하라고 합니다. 앉게 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50명씩 줄을 지어 앉게 하라고 했어요. 10만 명 정도 됐다고 추정하면요. 50명씩 줄을 세우면 거의 200줄이에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꽤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줄을 안 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뭘 하려고 하지? 나도 너무 배고파서 힘들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일단 예수님이 시키니까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 이제 줄을 잘 세워서 앉혀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높이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라고 했는데 욜로게요. 축복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식전 찬양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아직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이미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제적 감사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선제적 감사. 선제적 감사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것이다. 절대 믿음, 절대 주권.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우주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선제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뭐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막 두렵잖아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염려가 된다면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몽골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항상 책임자로 가면요. 뭔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항상 마음에 신경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교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이제 숙소로 갔거든요. 근데 자려고 하는데 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사역을 K-러브 미션이라고 몽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K-마술 다니엘과 종선자가 열심히 마술도 하고 또 무언극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도착해서 하는데 과연 내일 아이들이 올까?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통역을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리 답사를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염려가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7명이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11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6명, 7명이 중간에 가지 않게 된 거죠. 제가 그때마다 늘 하는 게 뭐죠? 마음에 염려하고 불안이 생기면 미리 감사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해요. 이미 이 사역이 아주 잘 될 거라는 걸 미리 믿고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 말씀 뭐죠?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생겼는데 염려를 뭐로 바꿔서 감사할 제목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미 내 배우자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미 20살 때부터 연애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이미 내 아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디서 잘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사역하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 전 15분 전에 오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요? 15분 전에 와서요. 뭘 해야 되냐?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배 전에 감사한 제목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 헌금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헌금을 하더라도요 헌금 봉투에다가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부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갖다가 온라인 헌금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예배에 합당한 마음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요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선제적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나눠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제 나눠주러 갑니다. 근데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누가 갔을까? 제 생각에는 좀 용기가 있는 베드로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또 채워져 있어요. 이거 뭐지? 야 안드레 네가 가봐. 또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딱 가서 나눠줬어요. 근데 다시 오니까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갔다 오면 더 채워져 있고 나눠주면 더 채워져 있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가 50개, 500개, 5000개, 10,000개가 되는 거고요. 물고기 2개가 20개, 200개, 2000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한 소녀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내놨더니 이게 감동해서 야 우리도 내가 있는 식량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내놔서 그걸로 풍성히 먹었다는 건데 그들의 생각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수천 명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온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자연과 만물과 우주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몽골의 초원에 갔었어요. 우리 테를지 국립공원에 갔는데 함께 별을 보러 갔거든요. 한국보다는 별이 엄청 잘 보입니다. 저는 항상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저 별 하나가 수십억 광년에서 떨어져서 빛을 비추는구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구나. 그게 끝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솔직히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을 탔거든요. 말을 타보니까 처음 탔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말을 타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 말이 얼마나 힘들까. 이 덩치 큰 사람들을 이렇게 안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근데 힘들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타다 보면 그냥 초원만 이렇게 말을 탄 게 아니라 무리를 막 걸어요. 강도 건너고. 근데 넘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넘어지지 않고 돌과 돌 사이를 하나하나 잘 가더라고요. 이런 균형 감각을 말에게 준 겁니다.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경이감을 느끼잖아요. 경이감이 뭔지 아세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데 뭔가 있으니까 거기서 경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으로 또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연의 경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요, 떡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물고기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몽골 초원에 가보면요, 이 사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막에 뭘 하겠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걸두바가니로 다 찼더라.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00명이다. 그럼 9,800개만 딱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9,8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주셨어요. 15,000개, 2만 개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아깝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뭘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너의 필요를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시다. 아멘. 이거를 제자들에게 교육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이에게. 아멘. 참 신기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100만 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200만 원을 주시고 300만 원을 주세요. 예?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한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나님께 진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항상 어렵게, 고생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말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딱 오늘 필요한 양식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에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커피 한 잔 할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여행 갈 돈도 포함된 거고, 모든 것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쪼잔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쪼잔한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그 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전략이 있어요.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는 방법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필요하다. 10,000원 달라고 안 해요. 한 7,000원 달라 그래요. 그럼 얼마 줄까요? 10,000원을 줍니다. 넘치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세요. 저도 우리 청년 때 정말 돈이 100만 원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대학생 때는. 제가 그때 가끔씩 저보다 취업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와, 어떻게 저 몇천만 원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과연 내가 저런 차를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차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집이 필요하면요, 집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병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 가서 몽골 선교사님 김보선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었습니까? 또 몽골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고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 몽골로 떠나기 전에 OM 선교 단체에 계셨대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자비랑 선교를 한 2년 정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랑 선교를 갈 때 선교 단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교단체의 정책이 적어도 80% 이상 채워져야지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일까지 20%밖에 채워지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농사하시는 부모님이 소 팔고 뭐 팔아서 대학교 보냈더니 갑자기 이제 선교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못마땅해 좀 하시고, 그런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는 거예요. 후원도 안 되고. 저는 거기서 놀라셨더라고요. 이 목사님 진짜 믿음이 있구나. 돈이 20%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못 가는데 일단 인천국제공항에 버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재정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인천국제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선교단체.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워졌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채워졌다. 그래서 선교를 잘 갔다 와라. 그 사건을 이제 처음에 경험하시고 또 얼마 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이었대요. 전도사 하면서 사례비 얼마 받지 않고 사역을 했대요. 남은 전 재산이 딱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 근데 이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날 지하실에서 이렇게 계셨나 봐요. 근데 딱 보니까 어디 밖에 갔다 오니까 도둑이 들어가지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100만 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당장 내일 식사할 돈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열심히 기도했대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로 기도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딱 오더래요. 전화 오니까 학교에서 같이 자취했던 선배님이래요. 잠깐 보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뭔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취업을 했다. 근데 처음으로 보너스를 받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우리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얼굴이 보름달 같이 생겼거든요. 둥글게. 계속 보름달이 떠오르면서 괜히 계속 네 얼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이 돈을 너한테 좀 주고 싶다.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얼마예요? 딱 100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소름이 돋았대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이후로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다. 정말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선배님들 찾아가잖아요. 선배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신디도 있고 드럼도 있고 저기 돈이 다 얼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목사님 이거 개척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면 뭐 얘기하시는데 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다 뭐라고 할까요? 박 목사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신다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신다는 거지? 제가 개척을 한다고 페이스북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근데요 사람들 반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보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마음에 이 상실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잘 못했나 보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후원해준 사람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서러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금액을 떠나서 오늘 10,000원이라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척을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밖을 나갔거든요. 산책을 하고 왔어요. 근데 딱 돌아오니까 통장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닙니다. 30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300만 원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교구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셨는데 신기한 건 거의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셔요. 집사님 이 돈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얘기를 듣고 갑자기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눈물이 엄청 났어요. 제가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헌금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후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끊임없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말해요. 99세, 90세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주십니다.
앞에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시는 하나님. 이제 기름 이거밖에 없어요. 사르밧 가부가 이거 자기와 자기 아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그때부터 기름을 아무리 먹어도요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